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탑 10에 들고 있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과거 나라를 위해서 산업 전선에서나 그리고 외국에서 노동자로서 외화를 벌어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그런 우리의 선조, 그리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국 방방곡곡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가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오늘 지난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제 생각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해안의 군산 앞바다와 김제 앞바다, 그리고 부안의 변산 간도를 이은 새만금 지역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새만금 바다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이렇게 간척지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33.9km로 간척지로서는 세계 최장거리입니다. 4차선 도로로 고속도로보다도 더 잘라져 있는데요. 정말로 이 바다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의 40배가 되는 그런 간척지를 이렇게 확보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남해의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는 가거대교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거대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3km가 되는데 3.5km 정도는 해저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 물속에 도로를 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니까 세계 최고 5가지 기술 공법을 통해서 바닷속에 3.5km 되는 해저 터널로 거제도와 가덕도를 이어서 정말 이 가거대교라고 하는 도로의 대교를 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역사 문제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해일조선이 뭡니까? 한국이 해일, 지옥이라는 나라, 지옥. 그래서 이 한국을 지옥이다, 이렇게 역사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해일조선을 외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대단한 나라인 것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금난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예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며 살면 그 하루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날이지만은 오늘 하루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때는 이 하루가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짜증스럽고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우리는 별로 없지? 왜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지? 정말 나는 왜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욱 많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이나 콩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늘을 감자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벌이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더라도 말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받을 짓 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는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사도 바울은 그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렇게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였고 그의 하루하루의 생활, 한 달 한 달의 생활, 그의 삶의 전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는 목회자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니까 감사하다고 생각.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을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진정 받으시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지만 건강 자체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많으면 감사거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다면서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그 재산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도 날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가 갖는 재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도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살면 그게 감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오늘 우리가 이 시애틀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애틀은 물 많고 산 많고 나무 많고 한국은요 얼마나 가물었는지요. 제가 시골, 충청도에 시골 가보니까 이 콩밭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지금 식수 문제 때문에 한국은 이 중부지방은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요. LA만 해도 이 물 때문에 큰 걱정하는데 이 시애틀 지역은 물 때문에 걱정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네요. 좋은 환경이라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안 좋은 조건 속에 있을 때 그 안 좋고 어려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좋은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도 때로는 부부를 내어 마음 상하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마음 상하고 포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요. 집에 혼자 들어가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뭐 열흘 동안 혼자 있으려면 집에 들어가도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뭐 제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우나 코우나 때로는 바가지를 긁거나 안 긁거나 내게 아내가 있고 내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식구를 주신 것을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을 주신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많은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끄는 은혜보다도, 우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고 더 컸기에 오늘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부부의 그 부부로서의, 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소중한 가정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또 어떤 조건이나 사람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간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병을 나아야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여 성도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아,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에게 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아픈 이 질고를 주셨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 바울이 이런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할까? 왜 저 사람이 이런 질고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하기를, 내게 이 아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질고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니 이 육체가 나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보면 나의 약한 것들을 이제는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질구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심 주신 모습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달란트나 어떤 소질이나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였고 충분한 조건이었고 충분한 감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를 만나서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를 만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됐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의 조건이 편하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은 물질이 많을 때는 감사하고 또 돈을 적게 벌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불평하고 비호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심각한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의 학자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죄에서 용서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속에 죄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게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게서 이것이 없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내 안에는 죄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만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하고 그는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속죄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 안에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충분한 조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그의 삶이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다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먼 곳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바로 그 예수를 그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는 무상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까지 몰려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물론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까 바울이 삶 자체는 정말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서 태장도 맞고요, 수태에 얻어맞고요, 돌로 처박힘을 당하고 그래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들것을 갖다 내버리기도 했고요. 배고픔과 또 파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큰 고난과 우절, 그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픈 고난,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멀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며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 백성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뱃사람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가 뒤집혀질 천국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배 선원들이 갖고 있는 짐도 다 내버렸어요. 우리가 심청전을 읽은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침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 배가 왜 이렇게 풍랑이 있고 며칠 일주일 동안 표를 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멀미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뭐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니까. 그 배가 로마로 가고 있는 배였거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겠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많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무사히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생명이 지켜질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들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풍랑이 없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풍랑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가정의 풍랑을 맞이하고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고 신앙생활의 풍랑을 맞이하고 경제적인 풍랑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풍랑을 맞이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지, 풍랑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풍랑 속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민 생활하면서 지치고 고뇌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의 죄악에 아직도 얽매여서 그 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환경과 건강과 물질과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감사해야죠.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 내게 풍랑이 있어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 현실이 깜깜해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예수의 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더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